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고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장마기간에 피해는 없다는 얘기고, 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 따라해봅니다. 순교자의 탄원. 순교자의 탄원. 탄원이라는 얘기는 탄식하며 하소연한다.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런 뜻이 원한다. 그런 얘기죠. 비탄에 잠겨서 정말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뜻이죠. 오늘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이 순교자의 탄원에서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6월 20일 순교자의 날이에요. 달력에 보면은 순교자의 날. 그리고 한 주간은 순교자 주간. 그렇게 정했어요.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기독교는 머리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런 살아내는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 집사처럼 돌로 치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처럼 톱으로 켜서 죽이는 것, 또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이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뜨돌이 생활 유리하며, 그 다음에 못 먹잖아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 지하 무덤, 그죠? 동굴 무덤. 그 속에서도 수백 년을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은 다섯째 인이 열릴 때에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순교한 성도들이 왜 죽임을 당한 자신들의 피를 갚아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고 이러고 미루고 있습니까? 그 다른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왜 죽임을 당했어요? 믿음을 정절을 지키려다가. 그래서 순교는 뭐냐? 첫째로 순교는 말씀과 증거로 인한 희생이다. 말씀과 증거를 전하다가, 말씀의 증거를 전하다가, 말씀의 믿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당했어요? 희생을 당했다. 죽임을 당한 것. 계시록 6장은 이제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회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그 노구를 이끌고 채석장에 가서 유배돼서, 그죠? 그 환난을 당하다가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회람식으로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6장에 보면은 과거의 사건, 과거의 교회, 그리고 현재의 교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교회의 모든 현실들을 이 7교회에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에는 이제 여섯째 인을 예수님이 이제 떼시는데, 인을 뗀다는 것은 이 봉에 있는 거예요. 밀봉되어 있는 거. 우리 중요한 문서에는 이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테이프로 딱 발라서 인봉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왕이 이 손에 인장만재를 딱 찍어가지고 그 초 있죠, 꿀이나 초 그런 거를 밀봉해서 못 뜯어보도록. 그런 것이 이제 감췄던 것이 펼쳐졌어요. 다 누구나 공개할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이제 흰말이 나와요. 이 흰말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지만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면서 이제 흰말 탄자가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와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면서 이게 즉 그리스도의 미혹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교회 시대 그런 시대가 있다. 지금도 뭐 여러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얼마나 많은지 안상홍 정이나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최초의 민족이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붉은 말 사건이에요. 그리고 셋째 인을 떼니까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탄자가 저울을 가져왔다. 이 저울은 물건을 이게 계량하는 그런 것이 저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기근으로 이제 경제적 불평등으로 있는 사람은 먹을 식량이 있는데 없는 사람은 막 굶고 이런 경제적 인플레이션 이런 걸 지금 예상을 한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사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저쪽 아프리카 쪽에는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절이 또 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넷째 인을 떼는데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이 나오니까 사망이나 음보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하면서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서 칼과 흉년과 죽음과 또 땅의 짐승들, 이 맹수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황폐하면은 산짐승들 다 내려오잖아요. 또 실제 이 사람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점점 짐승처럼 맹수처럼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5번째가 순교달의 호소가 일어나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이 순교자들이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믿음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 그 당시에 1세기경에 로마의 지배하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에게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이사가. 그러니까 그게 절하라네. 그런데 우리는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지 그 외에는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 미움을 당했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에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제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 여러분,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로 인해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증거라는 이 헬라에 보면은 마르티리아, 바로 순교라는 단어예요. 증거하는 삶이 곧 순교로 이어졌다는 의미죠. 그들은 침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개했어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그런 번제단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번제단 아래는 희생제물이 쏟아져요. 순교자들도 그들의 죽음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위한 희생제물처럼 간주되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서 제단 아래서. 그래서 그 영혼들이 지금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만에 가니까 하만
철원에 가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있더라고요. 우리 합천시 차례에서 합천 기독교연합에서 한번 가봤는데 제 블로그에도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 지내가는데 보니까 그 웅천? 예, 그게 주기철 목사님 그 기념관에 또 있더라고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다녀봤는데 주기철 목사님 일제 신사 참배 때에 그 신사에 참배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맞서 평양 가면서 맞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신음하면서 그때에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천황의 종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천황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순교자의 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죽음은 반항이 아니라 진리의 증거였어요. 나는 내 신앙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신이 있다면 살려줄 텐데 신이 없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는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신앙을 크게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고 죽이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또 아주 우리가 마음이 해해질 그 요소들이 다 보네요.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은 외부의 핍박과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풀어놔버리면 저도 이 세상에 타협이 돼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세속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증가하기 위한 이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어떤 것이 구원이 없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진리를 위한 고백은 오늘도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순교는 안 당했지만 순교자의 삶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순교는 기억이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불러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주제라는 것은 주인 주자에다가 재상 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왕이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이시여. 우리를 죽이고도 이 땅에 잘 살고 있는 저 권력자들을 좀 심판해달라. 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침묵하고 계세요? 자신을 죽인 복수심 때문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이 진실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진실로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쟤들은 너무나 우리를 죽여도 편안하게 불을 누리며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일찍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 피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을 향해서 말씀하지.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피는 하나님의 공의의 호소예요. 저들은 우리를 죽여도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며 살고 있는데, 잘도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억울하게 원통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왜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맞지가 않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스데반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돌에 맞아 죽이면서 피를 철철 흘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제사를 영접하려고 이렇게 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희생과 헌신은 모두 하늘에서 기억이 돼요. 생명록과 행위책이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도 말없이 견디는 고난,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불의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거, 원통한 거, 다 하나님 알고 기억하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한다는 사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예수님을 위한 수고와 아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날에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위로해 주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교는 우리 교회 시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도 역시 뭐 하는 거냐? 요구되는 사명이다. 우리에게도 역시 요구되는 사명이다. 죽은 자들만 순교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순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가 뭐냐면은 원의 번역가 스텔레 레우케 해갖고 흰 두루마기를, 흰 가운이 있죠. 흰 가운. 예? 우리 목사님이 뭐 성가대 보면 하얀 가운 입듯이 그런 가운에 흰 두루마기. 그래서 이 흰 가운은 뭘 상징하느냐? 하얀색은 이 신부들이 결혼식 할 때 하얀 가운, 하얀 드레스 입잖아요. 이 하얀색은 이 순교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이 말은 이 순결과 의로움을 상징해요. 믿음으로 산 성도들, 그런 사람을 죄 없다. 칭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들어봤죠? 예, 칭해준다. 의롭게 인정해준다. 그리고 영화를 상징하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꽃 덮여진 것, 세례, 그런 것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흰 것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또 흰 것은 거룩한 제사장적 직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잠시 쉬어라 이 말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이 말은,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지금은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잖아요. 낙원에 가 있는데 거기서 잠시 쉬고 있어라. 당장 보상을 지금은 해주지 않지만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그때는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남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 말은 순교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이 교회 시대가 유지되기까지 과거에도 순교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순교자들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순교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이 낙원에서 쉬고 있어라. 그때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때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당장 죄를 지으면 바로 심판하고 형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다. 예수님이 최종적인 부활에 완성할 때까지 더 참고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원폭 시설 그런 걸 전부 공격을 하고 있고 미국이 개입해서 또 뭐 뉴스에 보니까 함대가 뜨고 밑에 이제 폭격을 지면에 폭발시키는 그 미사일 그런 걸 뭐 싣고 공격해서 투하시키거든. 그러면서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무산됐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중동,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 속에 보면은 무슬림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바로 뿔에 안 차고 팔 뒤로 묶어가지고 목을 칼로 치는 장면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봤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지하교 성도들이 들키면 책을 받아버리니까 그럼에도 입을 다물고 숨을 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우리 민족에도 이 복음의 피가 흘러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개신교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 개신교 들어올 때에 대동강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때 자기를 목을 칼로 친 그 사람, 그 군인에게 복음 전도자를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던져주는데 그거 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교회사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아까 얘기한 주기철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유한순 열사, 그분들, 그리고 진해, 웅천에 갔더니 그 순교자의, 사진하고 명단에 쫙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저쪽 경기도, 용인의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 그 골장 옆에 보면은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그거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역시 순교자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명단과 사진들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이 순교는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불러요.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것도 삶의 순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 아니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그죠? 한탕 할 수도 있는데 불의에 동참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도 믿음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일종의 순교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순교죠. 영적 순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 과거에도 그랬고 1세기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그렇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더 그렇단 말이죠. 항상 사람이 사는 곳에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 이것과 신앙이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 닭장에 집사님 진성규 집사님 우리 닭장에 꼭 구멍이 있는데 꼭 CCTV 보니까 쥐가 달랑달랑 하면서 모기를 다 물고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토치로 이렇게 쏘았는데 안에서 짹짹짹짹 소리가 나요. 쥐 새끼들이.
그래, 이제 죽은 줄 알고, 또 이번에는 이제, 수돗물로 호수로 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물로, 이제, 그래, 물세례를 다 줬어요. 근데 죽었겠지. 그런데요, 그저 보니까, 무심코 저 밤에 이제 야간에 당장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8시 되면 이제 문이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그 전에 들어가지고, 모기를 계속 물어갖고, 그 옆에 우리, 담 깨진데, 기둥 밑에, 돌 밑에, 그 구멍에, 글로 좀 새끼들은 모기를 자꾸 물어다 주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이게 8시 되니까 문이 자동으로 스르르 잠겨버리니까 딱 갇혀버렸어. 그 갇히니까 이제 저 혼자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컷 먹었는지 보니까 CCTV에 안 나타나는 그죠? 사각지대에 어디 숨었는지. 그리고 뭐 아침에 문이 열리면은 그때 이제 또 나가겠죠. 하여튼 우리 집사님이 그때 작업할 때 그러대요. 목사님 이래 막아놔도 지는 어떻게 돌아도 들어옵니다. 사려고 했으면 언제 들어도 어떻게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진짜 먹을 곳이 있는 곳에 지가 항상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오직 그뿐입니까? 이게 개입되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요. 안 그래요? 아파트 투기도 그렇고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속에 정말 정직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쥐처럼 그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이 먹을 것을 그냥 훔쳐 갖다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오직 쥐만 그런 게 아니라 쥐와 같은 그런 사람들, 어둠의 뒷골목에서 사는 사람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뭐 보이시피식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좁은 길로 가는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좁은 길로 가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의 신앙의 순교자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오늘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순교는 뭐예요? 순교는 말씀과 증거에 대한 죽음이었고 순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되고 있고 순교는 교회 시대 전체 우리에도 역시 요구되는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저 사람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은 그들을 조롱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고 이제는 그들의 피가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절개와 정절을 지키는 다니엘과 같은 사다른 메사 아벤노와 같은 그런 신앙의 순교자의 신앙의 길을 가는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을 지켜갔던 믿음의 선지도처럼 우리들도 이 타협하는 세상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세상이라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하
참가 그 질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